예, 안녕하세요. 이번에야말로 악령, 악령의 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후의 결단은 좀 넘어가고요. 스테판 이야기는 조금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예, 아저씨가 이제 사망하는 거는 좀 넘어가고, 음, 뾰트르와 스타브로그의 이야기로 집중을 해 들어가면서, 절대 스테판과 바르베르 페트로브나의 이야기가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설을 제가 굵직한 소설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의 그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자, 91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샤토프가 스타브로긴을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신의 아내를 스타브로긴이 건드렸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었죠. 근데 샤토프의 아내가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임신해서 샤토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샤토프는 심부름을 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며 불려가기도 했다. 마리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공포심이 최후의 극에 달했다. 마리가 그 샤토프의 아내고 스타브로긴의 아이를 뵌 거예요. 그녀는 반드시 살고 싶다고 죽는 게 두렵다고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되뇌었다. 조금씩 그녀는 환자를 점령해 버렸다. 샤토프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그저 갓난의 가늘게 금이 간 것 같은 연약한 소리였던 것이다. 그는 성호를 긋고 방으로 달려갔다. 사내인가요? 사내예요. 사내 녀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결말부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기도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김연경 선생님이나 다른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만약에 샷도프가 길러서 잘 사는 상황으로 갔으면은 스타브로긴의 영혼이나 스타브로긴의 내면이 부서지지 않은 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이후에 좀 희망적인 메타포를 줄 수가 있었을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이 아이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산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스타브로긴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텅 비어 있고 완전히 공허한 무고 그 역시 스타브로긴에게 그 어떤 구원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메타포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샤토프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바본지 사실은 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스타브로긴과 놀아나서 스타브로긴의 애를 배웠는데 그 애를 낳으니까 그걸 또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사실은 그녀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떠났다. 이제 산파 역할을 한 여자가 918조 샤토프의 모습과 그의 말로 보아서 이 사람이 아비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빠진 완전히 달아 빠진 걸레 쪼가리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녀는 몸을 다잡았지만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눈을 번뜩이면서 말했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는 정말 비열한 인간이에요. 사실 이 여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행복하게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번에 리자도 그렇고 뭐 폰 램브께도 죽지는 않았지만 그건 거의 사회적으로 그냥 호구였다는 거잖아요. 그 5인조 패거리한테 이렇게 놀아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스리는 영지 자체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슈피콜린 공장이나 자바예프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 레바드킨 대위와 마리아 치모피에브나의 죽음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스타브로긴도 스스로 자살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샤토프와 끼릴로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뾰트르 스테바노비치와 스타브로긴의 대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당신은 샤토프의 피를 연고로 삼아서 사람들의 그 결정체 그 아주 딱 뭉쳐진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당신이 다스릴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말로 나왔듯이 샤토프 자체를 뾰트르 스테바노비치 베로벤스키와 그의 패거리들이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묘사를 제가 자세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너무 잔인해. 이 그러니까 죽이는 장면은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932쪽부터 933쪽까지 이런 937쪽까지 샤토프를 권총으로 이제 그렇게 이거 이렇게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5인조 중에 한 명이 얌신이라고 하는 그 백수가 있어요. 뾰뜨르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뾰뜨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가 철저하게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집단을 완벽하게 형성을 하고 스타브로긴을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숭상시킨 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완벽한 참모로서 그 집단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것 그리고 대스타브로긴을 마치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만들어서 본인이 거기서 러시아적인 새로운 사회 체계에서 뭐 입헌 군주제처럼 그렇게 정치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정말 나쁜 빨갱이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뾰뜨르가. 그리고 정말 나치에서 일했던 괴벨스 같은 인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소설로 형상화한 것.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놀라운 거는 뭐 괴벨스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히틀러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 등장하기 몇백 년 전에 몇백 년은 아니고 한 100년 전에 그 사태를 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들의 꼼수는 이런 방식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뾰뜨르가 다 이렇게 처리를 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은 샤토프는 이렇게 끔찍하고 슬프게 이 5인조들의 품 안에서 사실은 품 아니라 품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좀 부족해서 말이 헛나왔는데 이렇게 5인조의 그 소나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죠. 자 그러면은 샤토프가 살해됐어요.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마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진입을 하면서 마치 도미노를 설치를 하고 폭탄을 설치를 하고 자 어떻게 죽나 보자. 자 어떻게 한번 죽나 내가 설계를 다 해놨으니까 자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 펑펑펑펑펑펑 다 터져볼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릴로프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끼릴로프를 우리가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 사람은 뭐 인신론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미치광이 생각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끼릴로프 자체를 이미 설정 자체에서 이 사람은 뭐월 몇 시에 자살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 세계를 떠나서 저 세계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세계로 간다면은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건 어떤 나쁜 행동을 했건 간에 내가 저 세계로 갈 거니까 나는 신이 될 거니까 인간으로 있었을 때의 도덕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규범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내가 뭐월 몇 시에 죽을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뾰뜨르가 여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샤토프를 죽이지 않았지만은 너는 어차피 저 세계로 간다며. 그러면 네가 어차피 너는 죽을 놈이고 너는 어차피 저 세계 가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네가 샤토프 죽였다라고 사인만 하고 죽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뾰트르의 제안을 끼릴로프가 거절을 하죠. 그러면 자기 신념에 위배가 되는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샤토프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샤토프를 죽였다라는 지금 이 세계의 원칙에 얽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원칙에 위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뾰트르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장면은 954쪽부터 957쪽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이 글들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955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봐요. 뾰뜨르가 내 생각에 어쩌면 당신은 신부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소. 누구를? 그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신이 되는 거예요. 끼릴로프가 말했다. 거대한 관념을 들어보라고. 이 땅 위에 하루가 있었고 땅 위에 한가운데 세 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어. 우리는 이 상황이 뭔지를 알죠.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과 두 십자가는 죄인의 십자가겠죠. 십자가 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두터웠어.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죽었고 출발을 했고 천국도 부활도 발견하지 못했어. 말해진 것이 실현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끼릴로프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봐. 이 사람은 지구를 통틀어서 제일 높은 존재였고 이 지구가 사는 목적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온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예수라는 신의 아들 때문에 존재를 했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행성 전체가 그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없다면 광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없다면 목적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카오스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존재는 없었어.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지. 그런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으리라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야. 만약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이 이것을 애석해 하지 않았고 그에게도 기만 속에서 살다가 기만을 위해서 죽으라고 강요했다면 그러면 행성 전체가 기만이고 기만과 어리석은 조소 위에 있는 거다. 다시 말해 행성의 법칙들 자체가 기만이고 악마의 보드빌인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건가? 니놈이 인간이라면. 만약에 예수가 여기서는 예수가 존재해서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태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뾰뜨르는 여기서 정확하게 간파를 해요. 사실은 대단히 똑똑한 놈이에요. 뾰뜨르 스테파노비치. 이거 사태의 답변이에요. 이거 사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군요. 난 당신이 거기서 두 가지 다른 원인을 마구 뒤섞은 것 같은데 이건 매우 아슬아슬한 거죠. 하지만 실례지만 여기서부터 답변이에요. 당신이 신이라면 그래서 기만은 끝났고 모든 기만은 이전에 신이 존재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추측해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끼릴로프도 굉장히 불경한 놈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거부를 하고 내가 스스로 죽는 순간과 내가 스스로 죽음을 결단하는 순간에서 기만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적인 유아론적인 입장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끼릴로프는. 끼릴로프라는 캐릭터 자체가 알베르 까뮈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의 실존주의자들에게. 왜? 그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따지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 결단함으로써 생으로서의 결단성과 생으로서의 미래를 자기 앞에 선취할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가 스스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과정 자체를 거부를 한다는 불경스러운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신이라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기만은 끝났고 모든 기만은 이전에 신이 존재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면 그랬더니 끼릴로프가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니놈이 이해했구나.
끼릴로프가 환희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과정도 그 기만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 미치과 이 미친 이 둘 다 미친 소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목적론과 유물론, 기계론과 합리론의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을 꿰뚫는 지점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둘 다 미친 놈인데 미친 인간들인데 뾰트르의 굉장한 명민한 정신이 끼릴로프가 돌려 얘기하는 것을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놈도 이해했다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끼릴로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상을 증명해 주는 데 있다는 걸 누군가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 중요한 지점을 내 스스로의 죽음을 내가 선취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포는 인간의 저주다. 그러나 난 자의지를 천명할 것이고 나의 자기의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천명할 것이고 난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매우 섬뜩한 것이기에 난 불복종과 나의 새롭고 끔찍한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자, 펜을 줘. 끼릴로프는 매우 뜻밖에도 결정적으로 영감을 받은 듯 전혀 뜻밖의 소리를 질렀다. 자, 불러. 모두 다 서명을 할 테니 샤또프를 죽였다는 것도 설명하겠어. 불러봐. 모든 게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동안에 말이야. 오만방자한 노예들의 생각 따위도 두렵지 않아. 모든 신비스러운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을 직접 보게 될 테니. 그리고 니놈은 완전히 짓눌려 버릴 거야. 난 믿는다. 믿어. 그리고 새 잉크와 종이를 가지고 갔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뼈트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총소리가 나야 되는데 총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끼릴로프가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뼈트르가 그 끼릴로프의 방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탕하고 소리가 나야지 끼릴로프가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뾰트르가 심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뾰트르는 자물쇠를 붙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싶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서 양초를 들어 올렸다. 뭔가가 울부짖기 시작하더니 그에게로 돌진했다. 그는 있는 힘껏 문을 꽝 닫고 다시금 문을 꽝 눌렀지만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다시 죽음과 똑같은 고요. 오랫동안 그는 양초를 손에 든 채 주저하며 서 있었다.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방 깊은 곳 창문 곁에 서 있던 끼릴로프의 얼굴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끼릴로프가 갑자기 그에게로 달려들었던 때의 짐승과 같은 경로도. 그러니까 끼릴로프가 갑자기 뾰트르한테 달려든 거예요. 뾰트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양초를 잽싸게 탁자 위에 세워두고 권총을 준비한 뒤 발 뒤꿈치를 든 채 반대편 구석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만약 끼릴로프가 문을 열고 권총을 든 채 탁자 쪽으로 질주한다면 그가 끼릴로프보다 먼저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자살에 관해서라면 뾰트르는 이제 이미 전혀 믿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새끼 지금 죽을 생각이 없구나. 저거 지금 죽을 생각이 없고 내가 저걸 죽여야 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뾰트르가 이렇게 생각해요. 돼지 같은 놈, 저놈은 신부보다 더 열심히 신을 믿고 있었군. 아니, 창문으로 도망친 건가? 정말로 창문 하나는 통풍구가 열린 상태였다. 뭔가 갑자기 그가 잽싸게 몸을 돌렸다. 갑자기 몸을 딱 돌린 거예요. 창문을 그 방 안에 그 시선을 보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그를 전율케 했던 것이다. 창문 맞은편 벽 쪽, 즉 문의 오른쪽에 장롱이 서 있었다. 이 장롱의 오른쪽으로 벽과 장롱에 의해 형성된 틈새에 끼릴로프가 서 있었는데
그것도 끔찍할 정도로 이상하게, 즉 두 팔을 바지솔기를 따라 늘어뜨리고 온몸을 쫙 편 채 머리를 치켜 올려 목덜미를 틈새 바로 안쪽 벽에 바싹 붙이고는 꼼짝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마치 기가 팍 죽어서 몸을 숨기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광란이 그를 심하게 휘어잡고 말았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소리를 질렀고 두 발을 구르며 광포하게 섬뜩한 공간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거의 다 와서 그는 다시금 그 자리에 붙박인 것처럼 멈추어 섰는데 무엇보다도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어쩌면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챘다. 그러니까 키릴로프가 뾰뜨르를 바로 그 순간 그는 불빛을 바로 이 추잡한 놈의 얼굴로 가져가 보자는, 바로 밝혀 이놈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자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키릴로프의 턱이 움직이더니 그 입술 위로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스치고 갔다. 키릴로프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는 부르르 떨면서 키릴로프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 다음엔 뭔가의 형상을 표착할 수 없을 정도로 재빠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뾰뜨르는 생각을 다듬을 수가 없었다. 훗날에 그는 키릴로프가 건드리기가 무섭게 상대편은 재빨리 머리를 숙여서 그 머리로 그의 손에서 양초를 떨어뜨려 버렸다. 촛대는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고 촛불은 꺼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키릴로프의 머리통은 권총으로 3번 있는 힘을 때렸다는 것뿐이다. 드디어 그는 손가락을 빼내고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으며 그 집을 뛰쳐나가려고 쏜살같이 달렸다. 방에서는 섬뜩한 비명소리가 그의 뒤를 쫓으며 들려왔다. 지금 10번쯤. 그러나 그는 계속 달렸고 이미 현관까지 달려났을 때 갑자기 커다란 총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는 현관의 어둠 속에서 정지한 채로 5분 정도 머리를 굴리다가 마침내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966조. 두 발을 방의 오른쪽 구석으로 향한 채 누워있는 키릴로프의 시체가 있었다. 일격은 우측 관자놀이에 가해져 있었으며 총알은 2개골로 박살내고서 좌측의 외쪽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그리고 뼈뚜르는 그의 방을 빠져나갔다.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키릴로프의 최후의 모습인데, 키릴로프가 뾰뜨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극한의 공포를 마련을 한 거죠. 내가 나의 신념대로 죽지만은 너에게는 한 번은 절대적인 공포를 맛보고 끝내겠다라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제가 듬성듬성 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건 잡았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저 새끼가 죽나 안 죽나를 보는 뼈뜨르를 본 다음에 다시금 이 사람을 어깨를 잡아서 극한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혼비백산 뼈뜨르가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다음에 혼자 있을 때 키릴로프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뾰뜨르 베로벤스키는 이러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얘는 죽지는 않고 그냥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읽는 이로 하여금 뭐 공포소설인가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자체도 너무 불경스럽다 보니까 이 소설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신을 다 부정하고 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전에 있던 모든 사태가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 기만이고, 그리고 그 기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이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내 자의식을 통해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그리고 거기서 뼈뜨르는 이걸 사기꾼처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저는 사실은 처음 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살인이 등장하고 이런 뭐 선정적인 것이 등장해서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불경스러운 사상과 이런 종류의 불경스러운 사상의
자기 자의식을 다 뺏긴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소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스타브로긴 같은 인물도 처음 봤어요. 이 소설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뭐 제가 하고 싶고 제가 기억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이거를 글로 남기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는 지점이 더 옳다라고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고 스타브로기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브로기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요.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끝이 나요. 거기서 끝이 나고 마지막에 스타브로긴이 뻔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네, 이제 끝이 났네요. 제가 찌온의 암자까지는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내용이 조금 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논란이 좀 될 수가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찌온의 암자에서라고는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 스타브로기는 뻔뻔하게도 샤토프의 여동생인 다샤에게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뭐하는 인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마음의 안식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다 치자 그래 치는데 그러면 다샤랑 잘 살든가 그러고 나서 샤토프의 아내는 건들고 그 여자는 임신을 시켜놓고 샤토프는 죽고 뾰트르는 도망가고 리자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레바드킨도 죽고 뭐 슈피클린 공장하고 그 GIF 그 지역 사람들은 싸우고 램브계 부분은 파탄 나고 지 엄마랑 그리고 스테판 그 영감탱이도 방랑하다 죽고 이거 뭐 그런 다음에 다시 샤토프의 여동생한테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참 이 사람도 뻔뻔한데 그러고 나서 스타브로긴이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정리하면은 나는 이성에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뭘 원망을 안 해. 하여튼 뭐 그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는데 음모가 탄로가 나기는 하는데 이 사람도 도망가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잠깐만요. 이 뾰트르가 어떻게 되지? 이 인간이 저도 이 인간은 제가 모든 읽었던 책 중에서 요건 도스토옙스키 읽기 사전인데 하여튼 얘는 아무리 소설 속 인간이라지만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아무리 가상 근데 이게 가상의 인간은 아니에요. 또 이게 실존 인물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상의 인간이라지만 얘는 좀 혼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곳을 떠난다라고만 하고 죽진 않네요.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참 죽일 놈인데. 그리고 스타브로기는 사망을 하고 찌온의 암자에서의 고백은 여러분들께서 읽고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프로이트의 연구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얘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찌온의 암자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과연 이런 인간이었나? 그리고 도대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실제로 이 아버지가 정신병원을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랬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아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스타브로긴이 죽고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르바르 페트로브나만 이제 혼자 남아서 이렇게 다시금 그 하는 소설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에 찌온의 암자 말고는 어떻게 끝나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지금까지 여기서 읽었던 바에 따르면은 네, 뭐 그렇게 끝나네요. 의료진이 이렇게 스타브로긴을 확인했다. 이 모습, 이 얘기로 끝나고 어떻게 보면 좀 길면 길었고 제가 쳐낸 건 쳐내서 조금 뭐 아쉬우실 수도 있고 또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은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을
선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까먹잖아요. 뭐 철학이나 다른 소설이나 이렇게 까먹는데, 제가 결코 이 소설은 내 삶에서 까먹고 싶지 않은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은 읽고 이랬는데,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고, 그리고 저도 다시 제가 떠드는 얘기를 통해서 복귀하는 지점을 만들고 싶은 소설을 이렇게 제가 시간을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같이 공유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소설은 뭐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1부, 2부, 3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뭐 제가 덧붙이는 거는 뭐 사족일 것 같고, 다음 소설은 제가 저는 악령 백치를 읽을 거예요. 백치. 요거는 김근식이라는 선생님께서 옮기신 열린 책들의 보급판에서 나온 백치라는 책을 읽을 건데, 저는 이 백치랑 악령이 굉장히 하나의 그림자, 쌍둥이 같은 소설 같다라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스타브로긴 같은 인물이 여기는 저는 뭐 미시킨 공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과 미시킨은 순진하고 순박한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 여기서 미시킨 공작은 간지를 앓고 있는 백치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미시킨 공작의 선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매혹시키고 어떻게 보면 잠식시키거든요. 스타브로기는 악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악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에요. 한 백치의 뮤시키는 선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고, 악령의 스타브로기는 악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 두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의 인물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쌍벽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죄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선과 악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인데, 요번에 악령은 정치적인 팜플렛으로 읽히실 수도 있었지만 실존적인 소설로도 읽힐 수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뾰트르의 음모와 스타브로긴의 어떤 그런 초월적이고 강력한 존재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한번 살펴보셔도 좀 즐거우실 것 같고,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읽으셔도 좋고,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또 이렇게 먼저 책을 접하신 다음에 참고를 하셔도 좋고,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띄어먹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굵직한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해하실 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책을 한번은 통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백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